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인데요. 로마서로 기록되어 있네요. 시편입니다. 시편 8편 4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무엇이기에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상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인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존재일까요? 대학교 학부 시간, 교양 과목 시간에, 철학 강좌 시간에 던지는 질문이라서 좀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규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기는 어렵겠죠. 저는 한번 4가지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다른 답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은 피와 살과 뼈와 호르몬으로 구성된 덩어리, 유기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죠. 근데 단순히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면 좀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이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철학적인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에른스트 카시러라는 사람이 있죠. 상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그분은 그 책에서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상징적인 동물이다. 여기서 상징은 달리 말하면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분에 따르면 여러 학문 체계나 종교나 음악이나 이런 게 바로 이 상징의 요소들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동물과 우리를 구별하는 게 몇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의미가 아닐까 해요. 아무리 고등 동물이라도 의미를 추구하는 경우는 없죠. 비록 삶이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조건이 조금 열악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면 나의 삶은 충만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라는 그 카시러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막연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제 나름의 표현을 생각해봤습니다. 인간이란 뭘까? 제 생각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같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또 집도 있으면 좋겠죠.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예쁘게 인테리어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저 캐스퍼도 살 수 있으면 좋겠죠.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인간을 행복한 존재라고 하기에는 제 신앙의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저는 또 신학자의 말로 돌아갔습니다. 칼빈이라는 프랑스 신학자가 있었죠. 그분이 인간을 묘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선의 탁월한 표본이다. 맞는 말이죠.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유기체 덩어리가 아니라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거나 의미만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선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존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한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크게 보아 2문장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개역개정은 제가 읽어드렸고 제가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주황색 글씨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아마 개역 한글의 번역을 가져와서 가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사실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표현을 볼까요?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뭔가 불분명하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시편 기자, 여기서는 다윗이죠. 다윗이 이 시편 8편, 4편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이 좀 비천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 원어에 보면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씨도 있지만 그 에노시를 쓴 이유는 이씨는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이지만 에노시는 역시 사람을 표현하지만 그 사람의 유한성, 부족함, 연약함을 조금 더 강조하는 단어가 에노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의 유한성을, 한계를, 부족함을 조금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마도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인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인자,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에노시도 있고 이시도 있고 또 아담도 있습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붉다라는 뜻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근데 인자라는 표현은 원어를 보니까 벤 아담이라고 했더라고요. 벤 아담, 벤 아담의 아들. 왜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것보다 격이 낮은 인자, 벤 아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위하고 똑같습니다. 위에서도 이씨라는 단어 대신 에노시를 썼잖아요. 사람의 부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과 격을 맞춰서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람의 아들인 그 벤 아담, 인자라는 표현을 쓴 거죠. 달리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람은 내가 볼 때 참 부족하다. 비천하고 연약하고 또한 유한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에노시 그리고 벤 아담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8편 4절은 사람의 그 한계성, 부족함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님이 만드신 다른 창조세계는 구체적으로 우주겠죠. 우주는 굉장히 광활하고 멋있는데 그 다음 4절 말씀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내가 볼 때, 다윗이 볼 때 너무나 볼품이 없다,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표현한 것이죠. 아마 이 시편을 쓸 당시에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쫓기기도 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하고 그런 모든 종합적인 사태를 겪으면서 참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볼품없고 때로는 초라하고 유한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서 나는 좀 볼품없다, 나는 좀 유한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그런 경우가 다를 텐데 내가 언제 행복한가, 내가 언제 기분이 좋은가도 파악해야겠지만 나는 언제 내 자신이 참 비천하게 느껴지는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참 비참하게 느껴지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상황을 파악하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 과정을 선용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 4절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비천함, 부족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생각하시며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번고하시나이까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 생각하다와 번고하다, 여기서는 개역 한글의 번역을 따른 건데 이 두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다는 티즈케렌누인데 우리는 생각하다로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기억하다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 번고하다는 티푸켄 덴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언어인데 이 단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잊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어도 역시 미완료형이죠.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계속해서 돌보신다는 뜻이죠. 그것을 개역 한글은 좀 어렵게 번고하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돌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권고하다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돌보고 찾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스스로를 낮춰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 수준으로 완전히 낮춰서 인간을 돌보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권고하다는 표현, 특별히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의 겸손함,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시편 8편 4절을요. 인간은 너무 초라하고 때로는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람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시편 8편 4절 말씀에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보일 것 같은데 우리 다 함께 시편 8편 4절을 그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아 주시는지요. 조금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람, 부족한 존재가 무엇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간, 참 연약한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인간은 참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참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러한 메시지로 확장해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네. 앞에서 그 권고하다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겸손함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권고하다라는 그 문장의 주어가 인자인데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에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쓴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 2장에 이 시편 8편 4절이 인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아, 다윗이 비록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을 묘사했지만 내 생각에는 이 구절을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정된 건 아니고 끊임없이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을 가해서 발전하는 게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처럼 지혜롭게 용기를 내서 여러분 나름의 해석을 발견해도 되겠죠. 네,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요. 비록 인간은 비천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에, 달리 말하면 즉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에 결코 비천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생적으로는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인간은 좀 낮은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고 또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결코 비천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난 참 비천하다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좀 적용을 해볼까요? 저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렸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특별히 시편 8편 4절 그 다윗의 인간론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좀 질문을 개인화, 내면화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깊이 고민해봤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저는 두 명의 신앙의 선배의 힘을 빌렸습니다. 한 분은 파스칼이고 다른 한 분은 그 본 해퍼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을 아시나요? 정대환 형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신학자였죠. 팜세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안 읽어보셨다면은 이번 해 안으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파스칼이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하나된 것을 믿되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가, 그리고 자기를 지렁이에 비교하되 얼마나 비천한 마음을 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볼 때 신앙인들을 보니까, 물론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사는데 교만하지 않다.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렁이에 비교하는데도 결코 비천하지 않다. 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러한 답변을 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데 나는 그 교만함과 비천함 사이에 서야 한다. 너무 높아져도 안 되지만 굳이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너무 비천하게 낮출 필요도 없다. 나는 그 사이에 서야 한다. 이러한 정리를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저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그 디트리 본 해퍼라는 신학자의 시를 통해서 저는 답변을 도출해봤습니다. 여러분, 본 해퍼라는 신학자를 다 아시나요? 이분이 1945년에 사망했잖아요.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너무 막연한 표현이긴 한데, 이분은 독일 신학자였고 당시 나치에 저항해서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발각이 됐고 1943년에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 당한 사람입니다.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발각돼서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후에마에. 제가 저 책에서 읽은 시인데요. 제가 독일어는 할 줄 몰라서 이 시는 총 6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 부분은 마지막 연에서 인용한 건데요. 마지막 연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 해퍼는 저 시를 1944년 6월경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형당하기 약 10개월 전쯤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에도 감옥에 갇힌 자신의 심정이 나옵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 없으니까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감옥에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보네포를 보고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평안하냐? 왜 그렇게 당당하냐? 왜 그렇게 왕처럼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 아마 그렇게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보네포를 보면서요. 그런데 보네포는 고백하기를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내면은 지금 그렇지 않은데, 나는 약하고 내 친구들도 그립고 너무 지쳐있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까? 그런 상황을 인식하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 시가 총 6연인데 5연이 Who am I?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아마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에 실패해서 결국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참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평화롭다고 하네. 나보고 왕 같다고 하네. 나보다 간수보다 더 평화롭다고 말하는데 과연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답변을 이렇게 내립니다. Whoever I am, 제가 누구이든지 간에 Thou knowest me. 하나님, 당신이 저를 아십니다. O God, 오 하나님, I am thine.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파스칼의 답변을 동원했고 또한 본 해퍼를 통해 나름의 답변을 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선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 참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의 얘기를 돌아가 보면 다윗은 아마 시편을 쓸 당시에 자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 나는 왜 이렇게 볼품없을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언제나 돌보신다 이러한 답을 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파스칼의 답변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나온 시의 주인인 그 보네퍼의 답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답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무엇이기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여러 가지 관점이 가능할 겁니다. 신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윤리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도 가능하겠죠. 자신의 경제력을 통해서 자신의 부모의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규정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이번 한 주 가능하다면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그 파스칼과 본 해퍼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좀 상투적일 수도 있고 식상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스스로의 답변을 내리신다면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시편 8편 4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번역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다 고려할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이토록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네요. 이것 좀 바꿔볼까요?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그 다윗에 관한 해석 그리고 파스칼과 보네퍼에 관한 해석을 동원하면은 이용하면 이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을 저는 한번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답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고민해 본다면 과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테고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깊이 고민해서 나름의 답변을 내린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이란 이러한 존재이구나 라는 질문에 답변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린다면 물론 시편 8편 4편도 깊이 묵상하셔야겠지만 여유가 된다면 이 본 해퍼의 그 마지막 고백 처형을 앞두고 한 고백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고백, 이 시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번 한 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지점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지점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고백을 나만의 고백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편 8편 4절을 통해 다윗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고백하기를 인간은 참 약합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돌보신다. 이러한 고백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가꾸어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깊이 고민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돌보신다. 이러한 고백을 삶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특별히 어렵고 지치고 고민스러울 때 주님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또한 자신들의 문제는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신앙적인 통로가 된다라는 고백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각자의 삶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